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흰털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제를 입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백성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들 가운데 닿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또 섬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가르침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온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인생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살게 하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우리 한번 더 외갑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변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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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아픔은 나의 자랑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부르짖음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예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곳에 전에 그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큰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가 생명이신 주님의 몸된 계어로 이끌림을 받아 싸우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아무리 회개하여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무자격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회개의 자리를 찾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강팍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여름철 행사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회 부서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셔서 알차게 준비하여 어린 심령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는데 훌륭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전을 찾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혜긴이 또 윤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This is the day. 박수 치면서 우리 뒤에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을 가서 주며 나아갑니다.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He goes before me, He will beside me. He is with me, the lover of my soul. He's my defender, He's my provider. He's overflowing mercy, I blame you every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I'm on the eagles before me, He goes before me, He will beside me, He lives with me, the lover of my soul. He's my defender, He's my provider. He's overflowing mercy, I praise you every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마지막으로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하나님께 영광 역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네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도 또 읽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산기도를 갔는데요. 아주 그냥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올라가면 소학로라고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아주 멋진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비가 비록 내리지만 또 자리를 깔고 또 아이들도 함께 가서 또 귀한 또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산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 경기도 오산에 광은기도원이라고 광은교회에서 지은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답사를 하고 왔는데 함께 하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 찬양 열심히 하고 또 같이 또 다니는 목사님도 계신데 함께 또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본인 부흥회에 같이 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주간에 한 주간 3박 4일 대구에 있는 다니엘 기도원에 제가 3박 4일 찬양을 인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과 함께 부흥회 전체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8월 중순에도 한 20일경에도 또 서울에 또 3박 4일 또 기도원에서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제가 찬양과 기도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7월 24일부터 3박 4일 저희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 한 10명 정도, 그래서 수련회비만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5만 원 부담하고 교회에서 6만 원, 또 뭐 그 외에 뭐 간식이나 여러 가지 또 하면 훨씬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름 행사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부, 또 초등학생, 우리 혜gin이도 가고 또 우리 하람이도 가요? 네, 하람이도. 우리 몇 학년이죠? 5학년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지아도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 또 가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한 10명 정도 건우, 승우, 서재 이렇게 또 수련회를 가는데 7월 24일부터 3박 4일 다녀오는데 잘 들으셔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부터 또 3주 동안 여름성경학교 가디언즈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우리 영어 성교원 아이들 다 초청해서 작년에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이 한 40명 이상 또 교사들까지 한 50명 이상 위아래로 꽉 차게 해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도요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연합 집회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번에 또 성경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저희가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맥주감사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감사의 많은 제목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8월 2일까지 잠언에서 말라기 열심히 성경을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다른 분들 없어요? 네.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우리 생일자 우리 신재철 목사님 20일 우리 또 그 다음날 21일 김경숙 집사님 또 우리 23일 진윤이 우리가 중등부 이상은 저희가 생일 이렇게 기록해 드리는데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철 목사님 제가 5가지 동행, 축복, 행사, 목자, 능력 있는 데에서 말씀 액자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 나오시죠. 우리 동행, 축복, 목자, 능력, 행사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목자. 예.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쁘죠?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능력, 행사, 동행 어떤 거? 예? 능력. 예.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은 말씀이죠. 우리 받으시고 우리 혹시 제가 챙겨드리면서 우리 어른들 중에 우리 7월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잠깐 나가세요. 7월 생일자 혹시 있으세요? 제가 빠뜨리시고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고 제가 혹시 제가 생일 빠뜨린 분들은 오늘 권사님이랑 있어서 제가 꼭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생일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우리 성찬식을 오늘 맥주감사절 기념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덕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을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우리 함께 빵을 드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말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묵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산 온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꽃이 참 이쁘죠? 이 꽃은 충분한 기온에 도달했을 때, 딱 적정 온도가 됐을 때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개화하는 것에는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3월 말, 4월 초 되면 벚꽃이 피잖아요. 근데 뭐 식물이 뭐 기다렸다가 날짜 보고 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2월 달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갑자기 막 꽃이 폈다는 얘기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적정 온도가 되면 식물이 꽃을 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는 심령의 은혜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의 온도. 은혜의 온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받았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경건 생활을 깊이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요즘에 신방 가면은 극동방송을 들으라 이렇게 요즘 핸드폰 어플에도 이런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과 또 간증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 106.9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은혜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넬료,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어느 날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너희 집에 모셔서 말씀을 들어라. 이들은 고넬료의 가족은 이방인이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초청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들은 유대인들과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너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혜의 온도가 쌓여갑니다. 경건생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가운데 베드로가 찾아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말까지 산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했어요. 저희가 항상 절기 앞두고는 월요일, 월화수목금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가지고 쭉 제가 강해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듣기만 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갖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복음의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전하면서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제가 98년도부터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수십 년간. 그런데 글 없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글 없는 책. 이 책에는 글이 없어요. 설명서는 있어요. 녹색, 검은색, 지옥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빨간색 뭐죠? 예수의 보혈을 말. 흰색 뭐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황금색 뭘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 없는 책이에요. 이 글 없는 책을 공부하려면 이 복음 제시 조그만 설명서가 있어요. 엄청 길어요. 앞뒤로 돼 있어. 장난 아니죠. 이거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우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연습시켜.
왜냐하면 이거 그냥 이해한 거 가지고 막상 전도하러 가면요 막 떨려가지고 막 이게 막 녹색인데 빨간색하고 빨간색 해야 되는데 막 버벅거려. 그러니까 버벅거리지 않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요 수련회 2박 3일 그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거 암송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막 테스트 틀렸네. 글자 하나 안 틀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글자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뭐예요? 완벽하게 외우고 훈련을 해야 전도하러 갈 때 뭐예요? 안 보고 녹색 이 그러면 책.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훈련을 받은 거죠. 저보고 너 글 없는 책 아니야? 내 목사 아들인데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거를 가지고 요 반 사이즈 되는 거 있어요. 저는 큰 걸로 했는데 그걸 보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있어.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지가 목회자지만 친구네 집 어머니가 그 전도협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전도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억이 나요.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어머니가 너 그러면 제가 아니고 실습하는 거 실습. 저도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실습.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0권 주문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부 예배 생각을 안 했어요. 일부 한 20권 더 주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글 없는 책을 좀 훈련시켜서 요즘에 학교 앞에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학교 앞에 누가 있냐? 무서운 사람이 있어. 예? 누런 옷을 입은 보안관. 총은 없는데 막 보안관이 되게 무서워. 막 차도 못 세우게 하고 막 학교 막 근처도 못 오게 막 어른들 내쫓아버려. 막 당장 차 빼라고 막 학교에 어른들이 학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복음의 훈련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 만나는 친구들에게 뭐를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다 어린이들까지 이 복음의 훈련을 시켰어. 이거 좀 외우고 이거 훈련시키고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달달 외워야 돼. 외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가정이 성령의 임재를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알아왔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오는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셨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령께서는 네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차별 없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두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차별하지.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믿지 않은 자나 상관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요 다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은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아까 이 뒤에 검은색, 이 검은색이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빨간색.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다.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전한 후에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뭐예요?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에 짓눌려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두루 다니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신다. 죄에 억압된 자들 자유하. 이것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죄로부터 모든 마귀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면서 복음의 정점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자 이번에 상기도 하시는 분들 뭐를 좀 선물을 줄까 해서 십자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 다시 살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첫 번째 한번 답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모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이쁘고 말 잘 듣죠. 근데 애들이 크면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고치고 막 안 들어요. 누가 욕을 가르쳐줬나요? 욕 안 가르쳐준 애들이 뭐 욕 잘해 안 해요? 욕 엄청 잘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막 미워해요. 여러분 나쁜 거 가르쳐줘서 합니까? 안 배워도 합니까? 안 배워도 다 해요. 인간이 뭐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거 안 가르쳐줘도요 그렇게 잘해. 좋다고 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인가요?
죄인된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달아 죽였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죄 있다고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죄가 없다고 다시 뭐예요? 살려줬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딱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여러분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뭐예요? 선택하신 증인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에게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선택한 증인들,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 힘을,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앞으로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예요? 심판자다라는. 오늘 그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죄의 용서를 받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셨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 이 고넬료가 베드로 불러놓고 자기 가족들만 부르지 않고요, 친구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어떻게 다 불러서,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50명, 100명은 되고 자기 집을 꽉 채웠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요,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44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여러분,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기도를 하는 이유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복음 전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복음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미국의 D.L. 무디라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막 전도 집회를 해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이 말이나 문법이나 이런 게 좀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틀리는 거예요. 막 말이 어법이 안 맞고 막 말이 좀 잘 틀려 영문법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성령 역사한다. 그런데 어떤 대학 교수가 무디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설교에 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문법이 틀리고 뭐도 틀리고 틀린 거를 한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네,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영문법이 자꾸 틀리고 어법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설교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교수님이신데 당신은 전도에서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누가 더 똑똑해요? 대학 교수가 더 똑똑하죠. 당신은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당신은 몇 명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물어볼 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해. 누가 안 계시니까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지식으로만 있어. 그리고 남 판단만 해. 누가 맞니 틀리니? 정죄만 해. 예수님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맞니 틀리니 뭐예요? 판단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가 무슨 뭐 대학을 나오겠어요? 무슨 뭐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글 없는 책을 이번 주 중에 설교하다 갑자기 생각난 건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성경 잘 몰라도 돼. 성경 공부 좀 못해도 돼. 이 전도 메시지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달달 외우세요. 기도하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만 그대로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광고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전도 그 간증 영상 막 연예인 간증 영상 틀어진 거기에 이제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평신도들 모든 그 성도들에게 전도 명함을 만들어줘요. 그게 전도 명함. 그래서 200장에 10,000원 정도 되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QR 코드를 찍으면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고 또 그 들어볼까 그 검색하라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연예인들 간증이 쫙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린 간증이 좀 여러분 누구 어느 교회 주소 여러분 핸드폰 번호 집사 누구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이 병신도 명함 전도를 그래서 저도 이거 작년 여름에 들었는데 뭐 나중에 할까 하다가 이번에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 회장들은 전도 명함 전도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뭐 하기만 해도 돼요? 그건 나눠주기만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사람들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죄다 뭐를 해요? 유튜브만 봐. 유튜브. 그거 들어볼까 들어가서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 명함 전도 그 전도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제가 작년에 뭐 CCC 훈련 받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는데 별로 적용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생활 전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강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지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신 게 갑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명함도 나눠줘요. 들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꽂아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열심히 전하다 보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45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깜짝 놀랐어요. 이 유대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느냐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령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을 받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 따라왔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거 보고서 놀래 기절하는 거예요. 이야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46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베드로가 막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게 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니까 막 방언을 말해 찬양을 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가 아니고 집이에요. 집. 가정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요 그들의 선입관을 다 깨트려 버리는. 야 이거 말이야 유대인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성령의 임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성령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 저 사람 변화됐네? 이거를요 내가 변화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변화된 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야 쟤 변화됐냐? 야 뭔가 옛날하고 다른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들. 여러분 우리 이 중에 한 명만 제대로 성령 충만 받잖아요 동네가 깜짝 놀라. 집안이 깜짝 놀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버려. 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8년이나 병자가 고침받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누구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터지면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가스통 하나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이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 복음이 터지면요 그 동네 사람들 집안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47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 세례도 받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받았어요? 성령부터 받았어. 그러니까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 세례 줘야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너무 좋아서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서 막 이 동네 사람들 다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에게 집에 가라 그러겠어요? 우리 집에 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더 있어 주십시오.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뭐 노인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요 남녀노소가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인 신앙에서 끝나버려요. 남을 판단하는 신앙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을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만 해. 할 일이 없어.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월화수목금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3주 동안에 있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 많은 아이들 한 10명이 가는데 그 수련회에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을 듣고 변화돼요. 그러면 이번에 참 우리 수련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부모가 불신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자녀들 건우승우도 가고요. 고3인데도 가요. 할렐루야. 수련회 본인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친구들도 또 갑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요. 야, 우리 하람이도. 야, 제가 보니까 하람이는요 큰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 친구가요, 여러분 우리 감사기도 제목 적는 거에 보면요,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내요. 야, 우리 애들도 그냥 아무 기도 제목이나 막 쓰는데 하람이는요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 깜짝 놀랐어요.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 누나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나는 안 오고 주중에만 오고 혼자라도 오는 게 비와가 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이야, 원로 사모님 매주 성경을 암송하셔. 24시간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마 원로 사모님이 매주 성경 암송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알려주시오. 우리도 신재철 목사님 사모님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딴 데 들어보지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고넬료의 가정이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친척들 가족들이 다 와서 베드로를 불러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여 겸손한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와 같이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라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므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꼭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로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연한지 나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으로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아멘. 내가 믿고 아멘. 내 몸을 들고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광고 못 드렸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기념 우리 감사절 떡을 드립니다. 우리 잘 가져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 모두가 혼자만 믿는 신앙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오.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크신 역사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예물 이영규 집사님, 신재철 목사님 드립니다. 맥주감사절 연은미 집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맥주감사절 드려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종 이재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섬김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또 성경학교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전도금 박지현 집사님 드립니다. 신수정 사무 1,000번째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원금 건축원금 1,000번째 드려진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쓰여진 기도 제목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쓰여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가장 큰 축복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시간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하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애니아가 걷고 일어나고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놀랄만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직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